군에 입대해서 월남전에 파병됐던 불신 청년이 믿음 좋은 처고모에게 수천 마일 밖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저공 낙하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점프 2번인데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자정쯤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 처고모가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제단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폭격기가 들판을 가로질러 이륙을 해서 새까만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안에도 밖에도 불빛은 없이 깜깜합니다. 드디어 빨간 전구가 깜빡이면서 1번 낙하병에게 점프가 신호가 됐는데, 이 겁먹은 1번이 점프하려고 문 밖에 나갔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뛰내리겠다고 돌아섭니다. 지휘관이 2번에게 지시를 했고, 겁내지 않고 침착하게 2번 병사는 낙하를 합니다. 그가 낙하를 하고 낙하산이 펴질 때쯤 자기가 탔던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화염이 내뿜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직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그 비행기는 벌판에 추락을 해서 모든 탑승자들이 죽게 됐고, 기도를 부탁한 그 사병만 낙하산을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병이 휴가 중에 처고모가 출석하는 위스콘신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 처고모의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께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간증집에 나오는 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본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기도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을 수 있고, 응답받은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산상보훈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계획된 기도 생활, 일상적인 기도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는 이 계획된 기도가 왜 중요한 건지 오늘 생각을 하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계획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계획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계획되어 있으면 내 약점들이 기도 시간을 뺏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내 약점들이 기도 쪽으로 몰려가지 않지만, 기도가 계획되지 않았다면 내 약점 있는 곳에서 내 시간을 다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도는 인생을 강하게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획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는 쪽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이제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뭐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뭐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제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꼭 여러분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어디서든지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필이면 새벽 예배입니까? 새벽 기도입니까?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틀립니까? 이 말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를 막는 상황이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전화를 한다든지, 누가 찾아온다든지,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뭐 갑자기 피곤해지고 뭐 잠이 몰려온다든지, 하여튼간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365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집에 없었습니까? 집에 계속 있으면서 여태까지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육신에게 계속해서 쏘가서 살아왔으면서 얼마나 더 쏘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잠자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작가들 특성을 보니까 호텔에 가서 글을 쓴대요. 글을 쓰다가 보면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싼 돈을 내고라도 호텔에 가야 이게 글이 풀린대요.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 글 쓰는 거야 뭐 아무 데서나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비싼 호텔비를 내면서 거기 가야 정신이 집중되고 글이 써진다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들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원에 가야 안정이 되고 거기 가야 설교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기도원에가 엎드려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메모를 해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주일날 교인들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토요일날 무조건 주일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아무도 그날은 신방도 사람 만나는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그래야 자기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도 가고 기도원도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우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으면 분명히 육신의 소욕대로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장소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에게 새벽 시간만큼 영적으로 피해받지 않고 영적으로 침해 당하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만큼 한적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고 기도해도 어색하지 않은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맞는 건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외에는 아마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머리 쓰고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왔는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혼자 처진 것 같고 혼자 이렇게 뒤떨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이제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철학, 그 생각, 그 경험, 그 지식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도 만족이 없다며요.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쏘구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거 붙잡고 한 번밖에 못 사는 남은 인생을 그거 붙잡고 또 살아온 것처럼 그 모양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그거 던져버리고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결심을 가지고 그 정도 실패했으면 됐습니다. 기도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그건 미련한 일이고 무지한 일입니다. 자기 혼자서 기도 못하면 교회가 하는 기도 학교를 통해서라도 기도 생활을 반드시 새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내 가정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지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계획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대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체질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된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청년들 인생은 반드시 진로가 바뀔 겁니다. 만일 우리 장년들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사는 삶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목표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기도가 없으면 나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강력한 영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봐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나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근데 난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놀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가자면 가는 거예요. 하자면 하는 거예요. 주일인데도 등산 가자면 가는 거고 단풍놀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나 계획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절대로 그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기룡사간의 모든 예식보다 이날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들 안 끌려다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중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서 선한 길로 이끌고 가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학자 얘기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지키는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압니까? 세상의 지배적인 권력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날도둑놈들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린 날도둑놈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을 신성불가침한 시간인데, 아무도 손 못 대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해서 남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영적인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거든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니엘의 삶의 주도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만 자기 계획대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안 당하겠습니까? 당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속 권력의 주도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밤낮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주도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기도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계획이 없으니까 예배 계획도 없습니다. 기도 계획, 예배 계획이 없으니까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나 목표도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라는 기준이 있고 주일 예배라는 대원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어떤 인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인생들은 그래서 인생에 기복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랬어요. 찾는 이는 찾아낸다 그랬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그랬어요. 거꾸로. 왜 안 열립니까? 왜 못 찾아냅니까? 왜 받지 못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인데도 아들이 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안 주겠느냐는 거죠. 꾸준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인생들은 그 인생에 기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가치 기준에 맞춰서 산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인생 끝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맞추도록 기도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획된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의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하나는 금식인데 그 세 가지가 타락되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상 받는 일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 의식하는 일에 비중이 둘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심중에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심중에도 없으면 그 삶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타락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경을 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가 미자립교회 보내는 선교 구자가 꽤 많았는데 연말에 많이 줄였나 봐요. 노예 실무자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작년에는 이만큼 했는데 올해는 이만큼 왜 줄였습니까? 좀 계속 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뽀대가 안 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뽀대가 뭔지 알죠? 텔레비전 뉴스에 구제 사업했다고 명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뭐 맨날 그 보조도 교회는 뭐 맨날 한 명도 전도됐다는 소리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막 과감하게 줄이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뭐 구제 사업하는데 그런데 교회 이름도 나오고 이제 그런 데다가 보내려고 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게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인간 중심의 선행을 하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는 겁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때 대륙대회가 있었대요. 1차, 2차 대륙대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사가 와서 이제 당시에는 뭐 사진도 없고 그럴 때니까 그 지도자 워싱턴 장군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와서 물었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프랑스 대사에게 그 뭐 얼굴 찾아볼 것도 없고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니까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워싱턴인 줄 알아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조지 워싱턴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모습이 워싱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워싱턴은 미국 나라가 이렇게 개국이 되면서 1대 2대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국민들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길 원했는데 워싱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물론 뒤에 링컨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금 추앙받는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중의 갈채에 흔들리겠습니까? 누가 어떤 찬사를 보낸다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궤도를 이탈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죄악의 물결을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단순한 기도의 원칙이 아닙니다. 계획된 기도는 응답이 약속되는 기도입니다. 계획된 기도가 없으면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된 기도가 우리 삶에 없으면 나보다 강한 영향력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주관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심중에도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계획된 기도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